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같이 보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 번만 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오늘은 약간은 교육적인 그런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뭐랄까 주제로 한 2, 3주 정도 제가 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참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많고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머리나 재능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습니다. 예, 뛰어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솔직히 우리가 다 아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인격의 문제는 좀 있다. 예, 인격적인 문제는 좀 있다. 사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각 분야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다 지금 삶으로 우리 또 생활 가운데서 다 보고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일제 시대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에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 끝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그러든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이 전쟁 이후 약 70여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전 세계 경제 규모는 12위가 됐습니다.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돈만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교육 면에서, 문화 면에서, 운동, 연예, 뭐 모든 면에서 정말 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가보면 개발도상국들에서 보면 한국 사람은 한국을 굉장히 이렇게 롤 모델로 부러워하는 나라, 닮고 싶은 나라. 조금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콜롬비아를 갔잖아요. 같이 간 분들 중에서 한 두세 명이 다시 선교지를 조금 갈 일이 있어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네 분이, 저를 포함해서 저하고 김승열 장로님, 최희강 장로님, 그다음에 유만수 집사님, 이렇게 네 사람이 뭐 젊지도 않고요, 잘생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그게 다 진짜가 되는데 사실이죠. 얼굴을 띄울 걸 그랬나? 그렇게 네 사람이 앉아서 커피숍에서 앉아서 커피를 먹고 있었습니다. 한 5분 10분 지났는데요, 젊은이들이 한 10명쯤이 다가왔습니다. 우리한테 뭐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랬는데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손짓발짓을 하는데 사진을 찍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찍으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변에 쫙 둘러서 가지고 뭐 사진을 찍고, 또 찍은 애가 나는 안 찍었다고 바꿔서 찍자 뭐 이러고서는 그러고서는 뭐 갔어요. 고맙다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나는 아까 못 찍었다. 나는 아까 지금 이렇게 딴 사람하고 찍어줬다는데 우리는 못 찍었다. 이래가지고 졸지에 우리가 한 10여 분 동안 그냥 계속 앉은 자리에서 커피숍에서 사진을 찍혔어요. 마치 연예인 된 느낌. 왜 찍었는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는 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죠. 아마 이걸 찍어가지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 BTS 아저씨다 뭐 이랬을 것 같지 않았을까? 삼촌쯤 된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아저씨도 아니죠. 우리 뭐 할아버지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을 보았을 때 그렇게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그 시골 마을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동북아시아에 있는 정말 작은 나라, 정말 그것도 반도 국가, 그 중에서 남북이 분단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사실 규모를 보면 남한 사이즈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 한류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건 무슨 단어야 도대체? 별로 그렇게 이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근데 그 한류라는 단어가 지금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싸이가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싸이를 다 강남 스타일 대단했잖아요. BTS 지금 뭐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K-팝, 또 영화, 금년에는 뭐 한국 영화도 무슨 뭐 기생충 뭐 그런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뭐 자꾸 신문에 나고 그러더라고요. 또 운동 선수들도 뭐 박지성, 박찬호, 박세리, 유현진, 손흥민 뭐 할 거 없이 추신수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엔 박항서 감독까지 우리 어깨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삼성, LG, SK, 뭐 현대, 기아,
한국 화장품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는요 한국 화장품 안 썼어요. 예, 나쁘다고. 근데 요새는 한국 화장품이 비싸서 또 못 사요. 예, 뭐 그런 거죠.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 전 세계 1위입니다. 예, 반도체 기술 세계 1위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자타가 공인하는 건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게임의 50% 이상이 전부 한국 거랍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최고가 될 수 있었을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요즘에 한국의 체형을 보면 체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큰 키였었어요. 우리 반에서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 전 끝쪽에 있었어요. 거의요. 근데 지금은 제 키가 큰 키가 아니에요. 지금은 보통 우리 젊은 애들 요새 뭐 20대 10대 애들 보면 그저 한 185 정도는 기본으로 일단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이 컸는지 몰라요. 그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수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장을 이룬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재미난 통계 하나는요. 세계 한국이 현재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 대단하잖아요. 그죠?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에요.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1988년도 세계 선교사 대회를 시카고에서 했을 때 그때 한국 대표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피선교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00년도까지 불과 12년 앞입니다. 88년이니까 2000년도까지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들 웃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 숫자가 토탈 550명이었습니다. 550명이 10,000명, 여러분 20배입니다. 거의 10년 안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자료를 보면 2000년도 말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파송 선교사가. 그리고 2009년 불과 9년 만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대단하잖아요. 2018년도 그 마지막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27,993명의 선교사를 현재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수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교회 부흥을 가지고 왔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질적으로나 혹은 인격적인 성장은 따르지 못했다라는 게 솔직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하고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이게 꼭 제3국 무슨 동남아시아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뭐 프랑스 할 거 없이 선진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요.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TV에 보면 요새 왜 외국인들 연예인 뭐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연예인이라고 딱 쳤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무지 많더라고. 이것만 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 구단에서 야구, 축구, 농구 할 거 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단점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인격과 인성의 부분이고 그리고 특별히 윤리적인 면이라든지 정치는 아주 후진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합해 보면 우리 결국 단점은 무엇이 단점이냐면 인격,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성의 문제, 인격의 문제, 결국 사람의 문제다. 과학이나 지식, 어떤 기술 같은 것은 사실 이것은 머리의 문제고 기술의 문제잖아요. 이것은 축적될 수 있어요. 미리 선배들이 이만한 어떤 업적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후배들은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하면 되니까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지식적인 것은 그 위에서 쌓아나갈 수 있어요. 발전시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나 인성의 문제는 이것이 축적되어지지 않아요. 유전되어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인격이 참 좋다고 해서 자식이 그 인격을 그대로 물려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 각자 해결해야 된다. 저절로 좋은 인격이 유전되거나 축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많이 겪는 이야기인데 지금 뭐 한국 사람들 우리 뭐 요즘에 참
많이 잘 사라졌어. 잘 사라지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어요. 생각나세요? 예, 우리 만났나 그때 혹시? 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는 경주로 수학여행 가는 애들이 없습니다. 학교가 한국 가보면요. 수학여행 웬만하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조금 괜찮은 학교, 좀 부자 동네 학교는 유럽으로 갑니다. 수학여행을요. 그러니까 한국 내로 여행 가는 사람이 없고 연말 무슨 연휴만 되면 그냥 뭐 인천공항 빠져나가는 거 정신이 없는 나라. 그만큼 여유 있게 잘 살아졌는데 그러고 나서 돈들도 잘 써요. 잘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격이 따라주지를 못해서 그에 반하게 관광객으로서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모습을 잘 못 보면 요새 중국 보면 됩니다. 중국 사람들 여행지마다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는데 다 욕 먹습니다. 왜? 인격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졸부인 거죠. 우리 과거에 한국에 그 졸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나가서 돈은 쓰는데 욕은 있는 대로 먹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실 여행객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도 욕먹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열정과 그 열심은 가지고 나갔는데 인격이 동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가다 보면 제3국에 가면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함부로 대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그들이 차라리 선교사 떠나라. 너무 무시하니까 인격적으로. 뭐 그런 일들도 우리는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 좋은 사회, 좋은 나라, 뭐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결국 좋은 인격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좋은 말, 좋은 행동, 그죠? 그게 자주 되면 좋은 습관이 되겠죠. 그 습관이 오래되면 계속되면 그것이 인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은 내 삶, 나 한 사람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돼야 되는데 오늘 저는 두 사람의 예를 성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기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게 어떤 대목이냐요? 이제 남편들 다 잃고 시어머니 과부, 두 며느리 과부, 그 가운데서 큰 며느리는 떠났고요. 작은 며느리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 이 시츄에이션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오미 그 룻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여자는 원래 모압 여자 아닙니까? 모압에 가서 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민족과 국제 결혼을 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민족을 만났는데 멕시칸 며느리를 하나 얻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쳤어요. 근데 지금 쫄딱 망했어요. 남편들 다 죽고. 그래서 정말 처량한 신세가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멕시칸 며느리가 따라가겠다?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따라간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룻이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인데 그 마음이 확고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봤어요. 누가? 룻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결단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만들어가는데 좋은 인격을 만드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결단력이다라는 겁니다. 룻의 장점은 결단력과 지구력이에요. 버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적과 원리를 딱 붙잡았으면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이런 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룻이 떠나게 된 이유가, 어머니를 따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소망을 봤다면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그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격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룻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이건 지금 어느 시츄에이션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미 쇠해서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당장 생활은 해야 되니까 이 생활을 누가 결단을 합니까? 룻이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솔선수범하는, 이것이 지도력이겠죠. 여러분, 참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남의 나라에 가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남의 밭에 가서 주워오겠다. 저는 이 비슷한 한 분을 알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민을 오셨는데 정말 생활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가족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면, 큰 마켓, 랄프나 무슨 반스 같은 데서 보면 야채부에서 야채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머지는 버리고 알맹이 싱싱한 것만 이렇게 팔잖아요. 그걸 버리는 거를 밤에 마켓 뒤에 가서 주워다가 집에 와서 씻어서 그걸로 된장국을 끓여서 가족들을 먹이신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절대 못 믿을 분이에요. 너무 깨끗한 분이고 너무 정말 저분은 날 때부터 귀공자고 정말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분인데 그렇게 사셨다는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꽤나 오랫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마켓에서 내놓고 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을 가져가 쓰레기통에 버린 거겠죠. 그걸 밤에 가서 주워서 야채를 가져다가 가족을 먹인다. 그 마음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서 하겠다고 하는 이 솔선수범의 기질이야말로 좋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가져야 될 좋은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주술 때 이야기예요. 오늘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 보면 룻기 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와서 보는데 저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누구의 딸이냐,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그 일하던 사람, 보아스 밑에서 일하는 일꾼 중 사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사람은 나오미하고 함께 모압에서 온 그런 모압 여자인데요. 제가 보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집에 가서 쉰 거 외에는 한 번도 쉬지 않던데요. 아주 열심히 하던데요. 세 번째 자질이 뭔지 아세요?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볼 때는 좀 하는 척하다가 안 보면은 금방 좀 꾀를 부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가 결국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룻은 시작은 정말 미천한 사람이에요. 그죠? 과부돼서, 젊은 나이에 과부돼서, 그것도 남의 나라 시어머니 따라서 정말 낫도 뭡니까 좀 물 설고 낯선 곳에 그렇게 가서 사는 그런 정말 미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여인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창대한 마침을 가진 여인이 바로 룻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4명의 여자를 보세요. 그 4명 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삶이 구약의 성경의 한 권이 된 여인이에요. 룻기가 있어요. 그죠? 내 삶이, 자기의 삶이 성경책이 된 여자라고. 여러분, 라합기가 없어요. 밧세바기가 없고 마리아기가 없다고. 룻기만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룻이 그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룻의 그런 생각이나 룻의 생활 습관이나 룻이 그렇게 가져온 그 인격의 결과가 룻이라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늘 잘 살 수만은 없어요. 가다 보면 실패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생도 하는데 젊어서 고생은 그래도 할만해요.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나이 들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나이 들어서 고생하면 정말 비참하죠. 그건 정말 힘들어. 근데 보면 마지막에 실패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할까요? 그분들이 인생의 그 작은 습관들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들을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를 잘해야 됐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대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받으면 좋겠죠, 대박이 나면. 근데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돈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이게 세상의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높아졌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예요. 여러분, 근데 다른 종교는 다 그렇잖아요. 뭐 종교는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토종 비결을 보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년엔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돈 벌겠느냐, 내가 뭘 해야 대박 나겠느냐, 관계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대박만 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말 참다운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sanctification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날이 갈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 늙어지지요, 후패하지요, 낡아질 힘이 없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점점 더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면 룻기 2장 4절을 잠깐 우리 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자기의 일하는 그 일터에 와서 많은 일꾼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와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먼저 종들을 축복했다. 보아스의 아름다운 인격은 바로 뭐냐면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인격의 소유자냐? 상대방을, 누구를 만나든지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주인이고 자기가 리더니까 사실은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이 사람은 먼저 축복하고 있다. 이게 참 우리 문화하고는 잘 안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말 안 걸어. 모르는 사람하고 서로 같은 공간에 있거나 있으면요, 서로 새파래가지고 딴 데 쳐다보고 있지.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면 하이가 돼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잖아. 처음 보는 사람도 How are you가 돼, 우리는요.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절대 인사를 못해. 이게 우리의 잘못된 문화예요. 이거는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문화는 어떻습니까?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복을 빌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축복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저주를 심으면요, 저주가 나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을 먼저 얘기했더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래요. 2장 4절 하반에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너희들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란다. 복을 하니까 이번 보아스가 한 사람이 종들에게 복을 비니까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나한테 복이 온다는 거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야?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축복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축복이 뭐예요? 좋은 말 해주는 게 축복이야. 저주는요, 나쁜 말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쁜 말, 좋은 말을 잘 못해. 한국 사람들의 이 습성 가운데는 뭐냐면 남이 잘한 건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남 잘못한 건 이복음을 전해. 거꾸로 산다고. 제가 오래전에 은혜기도원 다니면서 그때 이 봤던 그 문구인데 이게 정말 좋은 문구예요. 이건 여러분 가슴에 새겨도 돼. 뭐냐면요, 잘한 건 칭찬하고, 따라합시다.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건 기도하자.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지. 남이 잘한 건 칭찬해 주자고. 근데 남이 잘하면 우리는 애써서 모른 척 혹은 무시하거나 에이 누군 못해 그런 거 다 해. 아이고 뭐 나도 하면 그거보다 잘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예. 이거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말 단점 가운데 하나는 비판적이에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너무, 이건 내 선수야. 내가 너무 잘해. 예. 정말 잘할 수 있어 나도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아요. 예. 내가 누구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그랬으니까 축복받고 싶으면 먼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는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마침 뭐 밥이 없는 날이긴 한데 점심을 먹는데 많은 분들이 점심을 안 들고 가시죠. 안 잡수 가시는데 뭐 바빠서 못 먹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또 뭐 때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 많다고 생각해요. 혼자 가서 밥 먹기 쑥스러워서 못 가는 분 꽤나 될 걸요. 예.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가서 먹지. 누가 나하고 밥 먹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가서 밥 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가서 앉을 데가 없는데 누구 앞에 가서 앉겠냐고. 이게 그럴 때 손 한번 잡아주면 너무 쉽잖아요. 어? 손 한번 잡아주면. 오늘은 저 밥은 없지만 빵하고 커피는 있잖아. 가기 전에 모르는 사람 3명한테 빵 먹이고 가기. 또 하나 보아스의 그 좋은 이 인격이 바로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현대인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맨날 만나도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갈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관심이 있어서 여러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축복하겠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나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지 네가 복의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복의 마침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복의 근원, 시작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제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5,000명 분을 먹는 사람이 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5,000명 분을 내가 혼자서 다 끌어 먹고 싶어해요.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탈나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설교인데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여자는 누구야?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사실 사랑의 시작은 관심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관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 좋아해요. 관심 받는 거 다 좋아해요. 알아주면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에는 정말 생각보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냥 아무도 누가 밥 먹지 않은 사람 없어서 그냥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소그룹이 있잖아. 그런 분들은 소그룹에 들어가세요. 큐티 그룹도 있고 성경 읽기 반도 있고 성경 공부 반도 있고 들어가세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정말 오늘부터 우리는 조금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해요. 우선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서로를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룻기 2장 11절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무슨 얘기예요?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예. 사실 보아스가 룻을 본 건 그게 그때가 처음인데 많은 소문을 통해서 남의 관심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 남의 얘기는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잖아. 그걸 조금 바꿔야 된다라는. 물론 너무 오지랖 넓게 남의 얘기만 파고 댕겨도 안 되겠지. 예, 그건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예, 2장 8절을 보세요. 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랬어요. 예, 무슨 얘기예요? 그 남의 밭에 가서 그 떨어진 거 주워가는 거, 이삭 죽게 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 딴 데 가시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예, 우리 집에서 마음 놓고 하세요. 이렇게 지금 배려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인격의 또 하나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질은 배려심이에요. 배려의 사람. 여러분. 예. 룻기 2장 15절과 16절을 제가 마저 읽으면 또 이런 얘기도 해주죠. 그 소년에게 명하여 이르되 밭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에게 곡식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괜히 눈치 보게 하지 말어. 예.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곡식다발에 조금씩 뽑아서 흘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주라는 거예요. 예. 이거 주는 거 잘 줘야 돼. 주는 거 잘못 주면요 줘놓고 욕 먹어요. 주고 사람을 못 얻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그 철칙이 있어요. 제가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제가 삶의 원리는 남 주는 건 좋은 것 주는 거예요. 나쁜 거 주지 마세요. 잘못 주면 주고 욕 먹어요. 저를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최청원 집사님이셨어요. 참 좋은 분이세요. 네. 정말 의료 선교를 많이 다니시면서 그때 우리가 멕시코 다닐 때 최청원 집사님 그때 옷을 모은다고 그래서 교회 뭐 헌옷들 많잖아요. 예, 헌옷들 막 모아가지고 가져갔는데 최청원 집사님이 다 리젝트 하셨어요. 새 것만 가져가셔요. 새 것만. 그것도 포장이 된 거 가급적. 예.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가서 옷 필요한 거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못 살지만 자존심은 있다는 거죠. 예. 예전에 우리가 처음 갈 때 의료 선교를 가면 약을 벌크로 가져갔어요. 예, 무슨 그 뭐죠? 선교회가 그런 약품만 또 취급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큰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도네이션 받는데 대개 그런 데서 도네이션 하는 게 이렇게 좀 엑스퍼레이션 데이트가 한 6개월 남은 거 뭐 이런 거예요. 예, 이제 팔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그걸로 이제 텍스 브래킷을 쓰겠죠.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선교단체에서 받아서 다시 교회가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엑스파이어가 되는 거야. 사실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답니다. 뭐 약효에 별 지장이 없답니다. 근데 이제 이 레이블이 없고 통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지퍼백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매달씩 넣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했어요. 약은 똑같은 약이야. 근데 그렇게 주니까 사람을 못 얻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2번인가 하고서 그만뒀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새 약을 사가지고 갔어요. 지금까지요. 네. 왜? 우리가 목적은 약을 나눠주러 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사람을 얻으러 가는 거잖아. 그러려면 똑같이 여러분 나 같으면 먹겠냐고. 우리 같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 약을 누구한테 비닐봉지에서 받은 약을 먹이겠냐고. 설명서도 하나 없는 거를. 물론 읽지도 않지만 약병 안에 있는 설명서 누가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그러나 그게 있어야 새 거 같아야 먹이기가 안심이 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 뭐 이런 거 있지. 이제 연말이 되면 왜 선물 교환하잖아. 예. 작년에 받았던 거 도로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예. 그럴 수 있어. 받았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돌리는 거야. 또 다 알아. 예. 남 주는 건 좋은 것 주는 거예요. 뭘 주고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 사람을 얻고 서로 사랑하자는 거잖아. 그러려면 좋은 것 줘야지. 예. 금년에 뭘 주는지 내가 보려고 그래요. 농담이고요. 예, 전 안 주셔도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 주세요. 예, 여러분 선물 주실 때 작은 거 하나라도 정성을 담아 주세요. 예, 그냥 못 쓰는 거 남 받았다가 에이 필요 없는데 이거나 줄까 이러지 마. 나 필요 없는 건 딴 사람도 필요 없다니까. 예, 어쨌든 보아스의 좋은 인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보지 않게 살살 빼서 흘려주라는 거야. 가져갈 수 있게. 어차피 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잘 살고, 나를 통해서 더 사회가 밝아지고, 나를 통해서 나라가 발전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탁월한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이 why not? 왜 축복하지 않겠느냐고. 오늘 뭐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정리해봤어요. 6가지를요. 루시 3가지, 보아스가 3가지인데 잠깐 보십시오. 루sek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뭡니까? 결단력입니다. 정말 힘든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딱 소망을 잡으면 그냥 결단하고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끈기가 있고 뭡니까? 인내력이죠. 2번째 솔선수범. 가만히 보니까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럼 내가 하는 거야. 빨리 부엌에서 봉사하다가도 가만히 보니까 빨리 하는 게 나아. 내가 할게, 제가 하겠습니다. 나가야지. 미적미적하고 이러고 있으면 사람 꼴만 이상해진다고. 그건 꼴도 꼴이지만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면 되지.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는 누구를 만나도 먼저 축복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약한 자를 돌봐주는 배려심. 이런 6가지를 지금 정리를 해봤어요. 2사람을 통해서.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인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펴두시고요. 여러분이 축복, 인격 뭐 다 하는 거고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한번 보시면서 잠깐만 한 2분 3분 정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잠깐 여러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님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결단력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옳은 길을 깨달으면 믿음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여 뒤를 보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틸수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힘든 일을 할지라도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는 그런 솔선수범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무엇이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누구를 만나도 먼저 내가 축복을 비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사랑으로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늘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갑니다. 1절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인격과 인성에 대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당장 무엇을 얻고자, 내가 무엇이 되고자가 아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몇 가지 정리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축복의 주인공, 정말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하나님께로 올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삶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